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든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하영 총무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볼수록 매력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시간을 겪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혼자서 버틸 수 없을 때가 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과 우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나요? 여러분이 힘이 들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더 이상 켜지 않게 된 레전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2년간 바이올린을 쉬다가 이제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겨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바이올린을 다시 꺼냈는데요. 소리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조율이 엉망이 돼가지고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언니는 초등학생인 제게 되게 커 보이는 존재였고 또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지금도 음악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언니한테 바이올린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언니는 아주 자신 있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며 바이올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바이올린 목을 이렇게 잡고 열심히 조율을 하는데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바이올린 줄이 나란히 있다가 이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펄럭펄럭 바이올린 줄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바이올린을 고치기도 애매하고 더 새로 사기도 좀 아까워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접게 되었는데요. 바이올린이 고장났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조율사일까요? 언니일까요? 네, 조율사겠죠.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고장났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 또는 그것의 전문가한테 찾아가야지 괜히 어디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줍지 않은 사람한테 요청을 했다간 더 심각한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전문가는 내 바이올린을 진짜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면 저희 언니는 초등학생인 제가 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에게 가서 친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의지할 수가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일들을 접어두고 게임에 열중하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상은 결국 헛것이며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고장났을 때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게 가야 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세밀한 질서를 만드셔서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할 때가 더 많은데요. 나랑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인 어떤 사람, 아니면 정보의 홍수라는 인터넷,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성적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사진인데 배고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빵이랑 과일이랑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먹어도 맛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고,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게 음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빵은 점토로 만든 빵이고요. 가운데는 가짜 과일이고 이 끝에는 음식 모형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이렇게 이 우상들은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가 없고 오히려 일을 나가게 하거나 내 배탈이 나게 하겠죠.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여호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한창 입시를 준비하고 또 면접 보러 다니면서 이제 대학 수능 이제 준비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고등학생 때 저의 우상은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항상 성적도 중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되었는데 영어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 다 같이 보는 그 국가 모의고사도 있는데 자꾸 영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욕심이 이제 부풀어 올랐고 9월 모의고사 그 수능과 가장 비슷하다는 난이도의 9월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가득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교사가 꿈이었고 그 국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어교육과를 희망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웬 높은 대학에 자율전공학과를 그리고 어떤 대학에 프랑스어 교육과를 지원했어요. 이 우상, 성적이라는 우상이 저를 교만하고 멍청하게 만든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수능날로 정하셨고요. 수능을 통해 제가 고3 때 받았던 그 모의고사 성적은 모두 거품임을 입증하시고 제가 저의 원래 자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너는 3등급이다. 저는 결국 최저를 못 맡아서 그 글자 하나도 못 써보고 다 탈락했고요. 물론 제게 저 좋은 길을 열어주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저는 제가 만든 대학이라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시 6광탈이라는 수치를 맛보게 하셨고요. 또 제가 섬겼던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우상은 다 거품이고 저를 수치당하게 할 뿐인 그런 헛된 우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데이고 나니까 계속해서 매사에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섬기는 것이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우상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짓된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당장 우리가 힘든 일에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바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붙잡기 바쁩니다. 우리 새벽나라 묵상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 텐데요. 우리 계속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든 생활을 겪게 돼요. 바벨론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과 함께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군가가 쓰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착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악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시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고 해도 교만할 것이 없고 내가 어렵다고 해도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황에 나를 놓으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한 장 요약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아무 일 없이 저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구덩이에도 들어갔다가 물도 건넜다가 비도 맞았다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우여곡절을 다 주셔도 저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저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37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길을 모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건널 수 없는 물을 만날 때 우리는 당장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우상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구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찾아서 세상에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저기 저렇게 잘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은 우리의 눈을 한눈에 사로잡을 정도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볼수록 매력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6일 월요일 묵상로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응답도 때가 있어.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꼭 말씀 읽어보시고 세나도 잘 읽어보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힙합 좋아해요? 힙합?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꼭 들으면 그냥 미국 그 본토 흑인 힙합 많이 듣고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힙합 가수는 윤미래하고 타이거 JK의 아내하고 타이거 JK의 아들의 엄마를 좋아해요. 윤미래 좋아한다 이거예요. 다른 힙합 가수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인 스윙스 다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쇼미더머니 9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자 출신이고 지난 시즌에는 심사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참가를 한 거예요. 왜 참가했냐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랩 실력을 너무 무시하더래요. 퇴물이라고 막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쇼미더머니에 참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윙스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나는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두 개의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출전했는데 가사를 2번이나 절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서 교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교만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적 교만과 절대적 교만. 절대적 교만은 이게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멋있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이거를 절대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한 마디 다 맞아. 내 생각이 다 맞아. 내가 최고야. 딴 사람 다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남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 교만은 뭐냐면 내가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나의 잘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최고는 아니지만 쟤보단 낫지. 내가 막 잘난 건 아니지만 야 걔보단 내가 훨씬 더 잘하지. 라는 상대적 교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깔보음으로써 내가 잘났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진짜 안쓰러운 그런 교만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둘 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자체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낮게 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낮게 보고 하나님 말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맞는 거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막 짜증내요.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앞세우니까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또 빼앗아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만 앞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패턴이 보여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패턴인대로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웠더니, 교만했더니 자기 땅, 자기 자리를 빼앗겼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만, 내 계획만,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 결국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했던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과 다시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들, 내 생각들을 버려야 진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힘을 내라고, 즐거우라고,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느라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들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 나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가장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주님만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